오늘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든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연예인병에 걸립니까? TV에 어떻게 단막극에 진짜 조연으로서 잠깐 나왔는데도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탤런트였다고,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자기를 알아볼까봐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남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그게 이제 연예인병이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유명인이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존경한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실까? 대한민국 노원구에 있는 이 자그마한 교회 다니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사탄에게도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바울이 잘 알려져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진영과 악령의 진영이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상식적이지만 싸울 때는 적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악령이. 여기서 보면 엑소시스트라 그러죠. 엑소시스트. 마귀를 쫓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무당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 그걸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려고 해요.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같은 퇴마사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악령이 되려 그 자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악령이 대답해 말하기를, 그러니까 악령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근데 무당들한테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악령이 예수도 알고, 그건 이해가 가요. 왜 우리가 성경에 어디다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무서워하고, 예수님 보고 자기들을 함부로 어디다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바울도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살아있어서 교회 시대의 새로운 언약을 선포해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막 밝히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생하게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바울도 악령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든 욥도 잘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어떻게 잘하느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은 마귀가 상대하기에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상대로 해서 시험을 가할 때 욥이 물론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욥은 결국에는 이겨내는 존재가 됩니다. 마귀에게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욥을 알게 됐느냐 하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최고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한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성경 공부를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라고 그 권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뭔가 나왔을 때는 우린 전혀 미동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위라고 느꼈을 때 그 권위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좀 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은 최종 권위인 성경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2023년도 20전서부터 본다면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닿을 때까지 누구는 10년 남고 누구는 20년 남고 누구 30년 남았을지 몰라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살다가 나한테 와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살다 와라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무지하고 또 그걸 알았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욥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한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그게 지혜라고 자문에서는 나와 있어요. 수학 계산 좀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요즘 컴퓨터 잘 만지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자, 그 자가 잘 사는 자고 그 자가 현명한 자고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거기에 욥이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욥을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도 이제 욥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 그런 자들도 마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더 범위를 좁혀 얘기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욥이나 그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런 분들은 우리들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수 치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표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 우리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자들이고, 이분들은 박수 치는 자들이다. 신분 자체가 틀려요. 그러한 우리들이 과연 이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마귀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벌벌 떨 수 있는 자일까? 아니면 반대로 마귀들이 조그만 것만 탁 건들면 꽈당꽈당하고 넘어지고, 마귀들이 그냥 훅훅 바람만 불면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서 그냥 내동력이 쳐지고, 내가 영적으로 그러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성도로서의 삶,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위에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과연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면모가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군대 대장 대신 예수님과 같이 대환란의 막판에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의 무리들을 다 척결하는, 유언의 군대 약 2억 명을 다 처단하는 그런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최고의 정예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TV나 이런 데 보면 국군 특수부대들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솔깃하고 봅니다. 왜? 나만 해도 내가 군대 갔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힘들게 훈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훈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야,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저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훈련해야지 그 사람들은 최고의 정예병에 대해서 일반 병사들은 꿈도 못 꾸는 위험한 일을 이행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같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21일이나 다니엘의 기도를 지체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도 쉽게 상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도저히 마귀가 쫓아올 수 없는 그 과정 전까지는, 사랑과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마귀를 예수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대하려면 마지막에 상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수학의 왕도, 뭐 영어의 왕도, 그러니까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때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학교 다닐 때 무슨 왕도라는 참고서만 보면, 그 책만 보면 무슨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책을 사보기도 하고 그러죠. 혹시 그리스도의 왕도가 되는 그 방법은 인내와 고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별로 달콤하게 들리지 않죠. 그 인내, 고난, 좀 그것을 피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고난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너무 평탄해서 아무것도 쓸 게 없어, 뭐 그런 자는 사실 거의 없죠. 다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자를 사생하다, 이렇게 오죽하면 고난이 없는 자를 사생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최고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받는 장소에는 인내와 고난에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일부러 집어넣고 그 인내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를 만듭니다. 이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에 진짜 물 한 방울 안 붙여주시고 안 묻히시고 아무런 수고도 없이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5군데나 찔리시기까지, 양쪽 팔, 발목, 양쪽 발목, 마지막에는 5번째 갈비뼈에 들어오는 창, 5라는 죽음의 숫자, 5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그 5군데를 찔리시기까지 죽는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통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난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까?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닐까?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하신 것만큼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옆구리에 5째 갈비뼈에 창이 들어오는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덜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또 연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나라 그 최고의 칼을 만드는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그 칼을 만드는데요. 지겨울 정도로 칼을 갖다가 그냥 쇠 뻘겋게 했다가 다시 접고서 또 치고 다시 접고 또 치고 이거를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한 번에 그냥 롤러에다 넣어서 그냥 한번 꽉 눌러버리면 될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없이 쳐요. 뜨겁게 쳐서 망치를 치고 또 식히고 또 뜨겁게 해서 망치를 치고 그래야지 철 속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져서 깨지지 않는 철이 깨지지 않는 단단한 칼이 되는 거예요. 날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걸 이겨내는 순간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애 중에 나랑 같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그것을 간직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만만치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만 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근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2000년 총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이 혹시 천년왕국까지 해서 7000년이라고 한다면 7000년 중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을 진짜 7000년의 역사 중에서 불과 초대교회 그 몇 년 동안에 한 50년, 6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교리를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분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봐주시긴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돌봐주시냐?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성숙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함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필경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쓰라리고 상처나고 그런 과정 없이 성숙되게 잘 성장했으면 좋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면 그렇습니다. 잠깐 내 자식이 비바람에 상처받지 않고 이 세상의 이 물정 때문에 내 자식이 억눌리지 않고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큰다면요, 큰일 납니다. 온실 속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얌전히 자란 그런 존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기에 결코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이 우연히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파가 너무 심하고 세상의 풍조는 더럽고 악하고 참으로 치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귀한 간증으로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